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주신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주신 표가 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that everyone he has made known his work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의 직역이 한국어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제 37장 욥기 37장은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이 시작되는 장이 이제 37장입니다. 이 37장을 끝으로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게 되고 38장에 이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심으로써 욥에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있어서 이제 이 37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엘리후가 욥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로서 이 37장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발언을 시작했는지가 이 37장에 참 잘 이 결론적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전반부로 보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후반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두드러지는 표현은 무엇이냐?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해 있다. 우리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다음 3절 보니까 그 소리를 전하에 펼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또 4절 보시면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또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또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또 6절 보시면 눈을 명하여 또 적은 비와 큰 비도 명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은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입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서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서희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이 모든 존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공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입니다. 어느 사건의 시작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이 누구의 입술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반응입니다. The man's response to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절 보니까 이런 표현,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뭐냐? 똑똑히 들으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isten이라고 되어 있어요. Listen to the roar of his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라.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특별히 오늘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되어 있어요. 자연 세계, 비를 내리시고 천둥을 치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자연 세계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연 세계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온 천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천둥도 치게 하시고 번개도 치게 하시고 큰 비 작은 비를 막 내리게 하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모든 자연 세계의 반응의 소리도 함께 지금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세계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이 특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자연 세계를 운행하신다는 건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반 계시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자연의 반응을 듣는 건 뭐로 듣느냐? 특별 계시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로 듣는 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연 세계의 반응에 대하여서 언급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8장 22절의 말씀 이렇게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8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먹을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니. 지금 22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뭘 듣게 됐느냐? 자연 세계의 탄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의 탄식을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탄식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탄식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뭐로 바뀌느냐? 찬송으로 바뀝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제 13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찬송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찬송도 나오고 지상에 있는 교회의 찬송도 나오고 천상에 있는 교회의 찬송도 나오는데 여기 이 5장 13절 찬송은 누구의 찬송이냐면 whole universe, 온 우주 만물,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 여기 사람은 빠져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의 찬송 소리가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스폰스가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탄식으로 기다립니다.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은 여기 이 하얀색 앵무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차에 막 댐벼서 막 깔려서 죽어요. 이를 볼 때마다 참 저것들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야 저거 참 성질이 더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저게 지금 양자될 것을 탄식으로 기다리는 자연 세계의 모습이구나. 그게 탄식으로 기다리다 보니 그 본인들도 내면 안에서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게 동물 세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 세계에도. 근데 이것을 탄식으로 기다리는데 그 탄식으로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모습을 입은 그때가 이르니 이 모든 자연 세계가 주님을 향하여 찬송으로 리스폰스하게 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지금 들으라고 지금 엘리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욥의 마음을 따갑게 하고 욥의 마음을 이렇게 찔리게 만드는 책망의 말이었다면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은 최종적 발언에서 무엇을 시작하고 있느냐? 욥의 본래의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던 그 욥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후의 마음인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사람의 반응 첫 번째 똑똑히 들으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람의 두 번째 태도는 뭐어야 되느냐? 똑똑히 들은 대로 말하라. 네, 들은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입에도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입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돼요. 불신자들도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의 입은 큰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도 몰라,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입에는 큰 능력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밝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세워주는 말. 아, 그거 안 돼. 그거 되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아, 그래, 너가 그거 된다고 얘기하니? 그래, 나는 그걸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이시야. 성령이 그 말씀하신다는 것이 또 격려하는 말, 되도록이면 격려하는 말, 지적하는 말 말고 격려하는 말, 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등의 말로 우리의 입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은 자의 중요한 리스폰스입니다. 왜냐하면요,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세계의 질서를 이와 같이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그 자연세계의 질서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연세계의 질서를 지키시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말, 곧 긍정적이요, 믿음의 말이요, 또 밝은 말이요, 세워주는 말이요, 격려하는 말이요,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감사 등의 말로 우리 입술을 채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자명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곧 누구의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자연세계가 이와 같이 반응할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더욱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는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자 우리의 말씀을 통한 결단인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이제 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얘기를 쭉 이 엘리후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주 신비한 표현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하고 신비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의인이나 죄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인도 포함되고 악인도, 죄인도, 성도도 포함되고 불신자도 포함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그 표를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 손에다가 표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 대한 그 표가 그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토요일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알려졌다. 이게 뭐냐면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 손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알 수 있는 표를 손에 주셨다라고 문학적으로 엘리후는 말하고 있으나, 이것을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것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다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 대한 표를 주셨는데 이에 대한 사람의 표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에스겔 9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제 9장 4절,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표는 뭐냐면 그 멸망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그 가증한 일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마에 표를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에스겔 9장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남유다의 멸망인 것 같지만요, 사실 그게 아니고 언제냐면은 이 예수님 재림 때의 멸망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이 남유다의 멸망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휙 시간을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이제 지상 성도들을 위한 내용인데, 이건 저희가 나중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돌아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에는 어떤 표가 붙냐면 이 이마에 기록된 표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에서 전부 싹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받은 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원의 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증표로 나타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실력이 탁월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이마에 기록한다고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대제사장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뭐죠? 여호와께 성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말세에 우리가 베드로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베드로서의 내용을 벌써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왕 같은 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다. 말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전부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Holiness to God, to the Lord, 이렇게 주님을 향한 성결 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표가 없는 자는 전부 지옥의 사망의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는 표를 다 새겨주셨는데 그 표를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하시는 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표가 사망의 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입니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부터 18절. 요한계시록 제13장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음이 총명한 자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This call for wisdom, let the person who has insight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the number of a man. That number is 666. 트리플 6가 나오죠? 666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피스 룰링을 합니다. 그렇죠? 이 평화에 다 통치를 해요. 거짓이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부터는 이제 철권 통치를 합니다. 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줘요.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흉내내죠.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모든 사람의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와 이 욥기의 말씀을 마귀가 사탄이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그걸 알려주고,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있으니까 I'm Christ, but he is Antichrist인데 그걸 속이고 나서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극심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리얼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성결한 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찌 됐든지 원래 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증거가 그 손에 있음에도 그것을 거절한 자들이 받는 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The sign of beast, the number of beast.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로 그 이마에 그 손에 변질돼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뭐 베리칩이다. 또 요즘은 또 무엇입니까? 이 코비드 백신을 맞으면 이게 짐승의 표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짐승의 표는 언제 나오냐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일단 등장해야 돼요. We need to find out who Antichrist is first.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the third Jerusalem temple이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The third temple must be rebuilt by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이미 본 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이제 천상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 됐을 때 그때 이제 666 표를 준다는 것이죠.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어찌 되었든지 이 두 표는 어찌 되었든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최종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666 표를 받았던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표 때문에. 지옥으로 누가 보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666 표를 가진 자들은 전부 무적행으로 전부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시죠. 그리고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갖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음성을 펼치시고 바라시고 그 놀라운 음성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가득 채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 8절 보시면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첫 쇠에 머무르니라. 이 표현이 그냥 일반적 짐승을 표현하는 자연세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연세계에 대한 묘사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7절 말씀이 매우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자연세계의 짐승들의 반응인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묵상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 짐승들은 뭐냐? 제일 먼저는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 귀신들의 존재예요. 그 자기 처소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또 누구냐? 유다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누구를? 사람을. 어떤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주심에 대한 표에 대하여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 그리고 온 천지 만물에 지금 밖에서 새들이 막 꽥꽥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자연 세계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8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땅 속에 들어가 자기 처소에 머물러 버리는 것처럼 그 본래의 처소가 어디냐? 지옥이죠. 사망의 장소인, 사망이 던져지게 되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엘리후가 쭉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이 내용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음성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1절에서부터 8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중심으로 논설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이 마지막 13절까지는 그 자연 세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그의 음성으로 다스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7절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 주심을 알게 하시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13절 이렇게 돼 있죠. 13절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제시함. 첫 번째, 혹은 징계를 위하여, 네, to punish people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혹은 긍휼을 위하여, to show His love.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음성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 가운데에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우연히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우연히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우연히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온 천하에 지금 누구의 음성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누가 반응한다? 자연세계가 반응한다. 그 자연세계가 반응하고 있음을 욥 당신은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이 대참사에 대하여서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어디죠? 이 중남미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사람이 막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참, 이게 프랑스라는 나라가 회개해야 돼요.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 얼마나 악하게 철권을 통치는지, 프랑스가 이제 이 콜로나이제이션을 마치고 떠나갈 때에 그 나라 민족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진짜 사탄을 섬기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라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온갖 자연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숫자가 몇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물론 이 죄의 원인에 대하여서 이 프랑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또 동시에 이러한 영적인 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호주 보십시오. 그 동성에 대하여서 그 말콤 텀블이 이 레퍼런덤 한 뒤에 동성 결혼이 이 레퍼런덤 안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에서 그러한 이상 현상을 일으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혹은 징계를 위하여 또는 혹은 긍휼을 위하여. 제가 이 남미에 보면 알모론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알모론가가 어느 나라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알모론가라는 지역은 오래 전부터 귀신을 섬기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 토속 신앙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성모상이 곧 귀신을 섬기는 이 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이 변질되고 타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알모론가라는 지역에는 귀신이 다스리고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목회자와 성도님 3-4명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부흥이, 성령이 그 알모론가라는 지역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신기하죠. 이게 미국에서도 연구자들이 와서 연구하는데 이상하게 토양의 이 토질이 바뀌어서 이 모든 이 농산 생산품이 진짜 이 문자 그대로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혹은 긍휼을 위하여 자연 세계를 하나님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모론가라는 지역이 이제는 감옥도 없어지게 되고 100% 예수 믿는 동네가 됩니다. 100% 예수 믿는 소도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수출하는 그 수출량이 그 나라 전체의 5%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왜 일으키시냐? 징계를 위하여 하시기도 하시고 긍휼을 위하여 이런 일을 여전히 구약 시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 한 개인의 인생이나 인류의 역사에나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징계와 긍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스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새겨진 이 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때가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후는 욥에게, 그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강력하게 강권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4절부터 이 욥에 대하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욥에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신앙의 회복에 대한 촉구를 요청하는 표현이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후가 이 욥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묻어 있는 표현들이 쭉 15절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확신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능력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